자, 우리 성도님들 리셋 증후군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셋 증후군. 자, 컴퓨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원 버튼을 눌러서 껐다 키면 되지요. 사실 그렇게 끄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끄면 더 망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편하게 그냥 껐다가 켜고 마는 것이지요. 자, 껐다 키는 걸 리셋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리셋 증후군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를 껐다 키듯이 재부팅 버튼만 누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면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라고 때려치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 누르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리셋 버튼 누르고 내가 너를 안 만나면 되지, 너와 말을 안 섞으면 되지 라고 쉽게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셋이 편하기는 한데 건강하지는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보고 한 번 더 해보려 하는데, 오늘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만약 이런 리셋 증후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죄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은혜 베풀어 주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죄짓는다고? 됐다, 이제 니네는 끝이다, 지옥이나 가라 라고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코가 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코가 기신 분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사람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가 벌겋게 달아오른다 라고 화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가 기신 분이셔서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 코끼리보다 코가 기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코가 기셔서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 코는 너무 짧지 않은가? 별거 아닌 것에 흥분하고 별거 아닌 것에 화내고 됐어,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래?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너무 쉽게 이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지요.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보았지요. 이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어요. 자, 이사야의 주제는 무엇인가?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때리신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싸매신다, 고쳐주신다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의 주제는 무엇일까?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역시 에스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보게 될 텐데 흩다, 흩으시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흩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모아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주제는 무엇일까?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자, 선지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큰 주제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 쉽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뽑으셨지만 다시 심어주신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뽑다 또 심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그 나무를 축복의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무를 결국 뽑아내신다 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고 에스겔의 표현으로는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관되게 선포한 메시지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짓고 주님을 떠났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뽑으셔서 너희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심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심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 못하고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하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다육이 옮겨 심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신청해 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갔어요. 화분에 있는 다육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데 이제 흙을 조금 채우고 다육이를 넣고 흙을 더 넣고 그 위에 예쁜 돌을 넣고 또 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딘가 제가 만든 다육이가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가? 농부가 밭을 갈 때 먼저 흙을 뒤집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나쁜 돌을 제거한 후에 좋은 씨앗을 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짓는 죄를 뽑아버리시고 나의 교만, 나의 걱정, 나의 욕심, 나의 불신앙,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옛 사람의 습성, 이런 것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었던, 나도 잘 모르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 고통의 뿌리, 이것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때로는 나에게 큰 아픔이 되지요. 너무 힘든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뽑아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전했지만 당장 그 말씀, 아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지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안 좋은 이야기 하느냐,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가 기득권 세력에게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에게 미움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희망 고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울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은 애가, 슬픔의 노래, 울면서 지은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배 시간 때 하품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오늘날에는 울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울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 안 된다. 특히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거장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수도 없이 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바울도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도 우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하지요. 눈물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이라고요. 제 아내하고 드라마나 영화 슬픈 거를 보면 가끔 제 아내는 울고 있는데 저는 안 울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울지도 않냐. 저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무리 슬픈 내용이라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저와 관련된 거, 또 저와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면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제 아내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컥했어요. 이게 내 이야기 같고 또 우리 성도들 이야기 같고,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설교할 때 많이 울었는데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설교자가 너무 감정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는 안 울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물이 메말랐어요. 감정이 메말은. 물론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자녀로 자라서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티를 잘 안 내기는 하지만 특별히 설교할 때는 많이 울었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는 눈물이 메마른, 저를 너무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자기 민족이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게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시편 126편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내가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켰는데 이제 다시 세워 심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무를 축복의 땅에서 뽑아내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지하고 다시 심어준 것, 더 많은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주는가, 그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 31절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전의 언약이 무엇인가?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자, 먼저 맺은 언약,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이 체결이 되었지요.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계약서를 쓴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지요. 이 두 돌판이 무엇인가?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한쪽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쪽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인간과의 관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두 돌판 모두 1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져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계약 문서,
언약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두 개의 계약 문서를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명기 언약.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저주와 심판이다. 근데 3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지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였잖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으면 이 깨뜨린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 언약을 새로 맺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올해 창세기 설교할 때 했던 제목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나요? 자, 모든 성경은 시내산 언약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다. 자, 시내산 언약,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인데 이 축복의 핵심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모든 구약 성경의 기본이 이 언약의 바탕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어떻게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심판받았는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무엇인가?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심판받은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졌구나.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자 노래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선지서가 무엇인가?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있다. 불순종하면 심판이니 너희 심판이 너희 목전에 있으니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시내산 언약에 근간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죄 지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용서란 없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라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 주겠다. 뽑으셨지만 다시 심어줄 것이다. 흩으셨지만 다시 모아줄 것이다. 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불순종하면 죄 지으면 심판이다.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 구원해 주십니까? 창세기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에 조건 언약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무조건적인 언약, 횃불 언약이 먼저입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고대 근동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전쟁해서 큰 나라가 이겼어요. 그럴 때 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작은 나라가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국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큰 나라 왕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언약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와서 반토막 내서 양쪽에 펼쳐 놓습니다. 소도 펼쳐 놓고
양도 펼쳐놓고 염소도 펼쳐놓고 길을 만들어요. 반으로 쪼개진 짐승의 길이 만들어져 있고 이 동물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태우고 있는 현장에서 작은 나라의 왕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길을 왔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왔다가 돌아오면 큰 나라의 승전국의 왕이 말하지요. 너 앞으로 나에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이 언약 문서를 어기면 옆에 있는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워 버리시고 횃불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가운데 길을 왔다 오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너 자꾸 불순종하고 죄짓고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너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네가 불순종하면 이 죽음의 길을 내가 너 대신 건너갔다 올 거다. 내가 이 짐승처럼 너를 위하여 죽을 거고 네가 죄 지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불탈 거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라고 했지. 죽음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죽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것이다. 이것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짐승과 같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다시 심어주시는 것은 그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이 새 언약, 인간이 깨트린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게 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맺게 된 것이지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인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언약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하였지요. 10계명의 두 돌판에 언약을 기록하였더니 실패한 것이요. 일방적으로 인간이 파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마음에 친히 언약을 세워주겠다. 돌에다 새겨도 안 되니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언약이 새겨지는가? 고린도후서 3장에 너희는 우리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뽑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패와 좌절, 절망과 아픔,
또 모든 것이 뿌리 뽑힌 것 같은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를 뽑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쓴 뿌리가 뽑히고 나는 안 된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뽑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악된 마음도 뽑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아픈 뿌리, 고집스러웠던 죄악의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씨앗이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불타는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믿으며 확신하며 뿌리 뽑으시지만 다시 심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